여러분은 어떻게 교회 처음 그 발을 들여놓으셨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셨나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자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해서 라이드 주러 교회 갔다가 기독교인이 된 분들도 계시고, 유학생활에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갔다가 기독교인이 된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몸에 병을 얻은 후에 인생의 허무함과 한계를 느끼고 기독교인이 된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여학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성교제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분들, 옛날에는 부활절이나 감사절 때 과자나 이 과일을 공짜로 준다는 말에 뭔가 공짜를 얻어 먹으러 갔다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기독교인이 된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갔던 그날 밤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는 아주 작고 허름한 그 예배 장소에 제가 동생의 인도로 처음 그곳에 참석했었습니다. 계속 다닐 마음은 없었고요. 그냥 한번 가보자. 동생이 하도 오라 그래서 가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도 저는 아직 지금은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제 마음이 참 편안했다 하는 생각은 생생합니다. 마치 꼭 집에 온 것 같은 그 편안한 마음이 좋아서 계속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날 그 교회 갔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날 왜 제가 제 동생의 말을 따라서 교회에 순순히 따라갔는지 심리적으로 분석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교회라는 곳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초등학생 때 수요 예배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나가고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제 다시는 교회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쫓겨난 이유는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당시 목사님 아들을 때렸는데 세게 때린 것 같지 않는데 이가 부러졌다고 사모님께서 학교를 찾아오셔서 굉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아들이 그렇게 맞았으니까. 그래서 다시는 너는 교회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날 듣고 그 이후로는 제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마치 제 사명인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흉보고 욕하고 다녔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동생이 그냥 교회 한번 가자는 말에 어떻게 그렇게 순순히 따라갈 수 있었는가, 그게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가면서 그 편안한 마음 때문에 그 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다니게 된 게 참 신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처음으로 받아보는 여학생들의 그 관심 어린 눈초리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서울 변두리에 사는 가난한 학생들의 그 소박한 모습이 당시에 많이 위축되어 있던 제게 자신감을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교회에 꾸준히 나가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 조금 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제가 교회에 나간 지 4개월 만에, 그냥 다녀보자고 나간 지 4개월 만에 이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저를 학생회장을 시켜서 어떤 확실한 소속감과 책임감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례도 받지 않았던 제가 어떻게 학생회장이 될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순전히 저의 외모 때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석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취한 행동의 심리적 혹은 사회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모든 행동에는 이성적인 원인이 있다는 전제에서 볼 때 한 번은 해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는가, 왜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고 가능한 한 모든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수집해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애석하게도 어느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잘못된 것이라서 짐작과 추측이 많고, 그래서 확실치 않은 결과를 말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아서 조심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 무슨 일이 발생하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심리적인 이유이든 혹은 사회적인 이유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데는 그 나름대로의 원인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미국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교회도 그냥 우연히 나간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생각해서 나간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하지만 교회 오래 다니지 않은 분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하나님의 계획이니 하는 말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할 때마다 왠지 그 말이 인간의 노력이나 아니면은 인간의 의지와는 상충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난 내가 원해서 갔는데, 내가 기뻐해서 간 거고, 승리장로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도 내가 결정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당연한 말로 듣겠지만 교회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내 의지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전제로 할 때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정과 섭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정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이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갔다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말이 서로 모순되는 말처럼 들린다는 말이죠.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예정에 관한 말입니다. 40년 전에 저의 외모에 넋이 나간 여학생들의 관심 어린 눈총에 순진한 마음이 들떠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다가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책임감으로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겨서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 전에 택하셔서
저를 그 교회에 보내시고 세례도 받지 않았음에도 학생회장이 되도록 하시고 저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인 주권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 여기 LA에 와서 목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LA에 온 지 5년 되었습니다. 동부에서 17년 목회를 하고 지금 LA에 와서 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5년 전에 목회를 하러 올 때에 그때 제가 기도했죠. 하지만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저의 결정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너무 많은 경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말들이 때로는 인간의 잘못된 것과 인간의 그릇된 것들, 악하게 행한 것조차도 마치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죄를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속에 인간에게 주어진 그 인간의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은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거나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혼란스럽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 그렇다면 고난을 당하거나 아픔을 경험하게 되거나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도 괜찮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저는 어떤 문맥에서 말하는가에 따라서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LA에 와서 사역하는 것, 나이가 50이 되면서 이제는 한번 사역지를 바꿔보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마침 LA에서 이런 청빙이 있어서 제가 LA를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도 틀리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예비하셔서 저로 하여금 이 LA에 오시도록 하셨습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저는 예정과 자유의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이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이 저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경우는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저는 그 선택은 결국은 저의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된 대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는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원인은 미움과 시기, 질투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요셉을 팔도록 하기 위해서 미움과 질투를 드시고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동생을 팔아버렸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요셉에게 알려주신 일입니다. 아니,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의 경우에 있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마치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무언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민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요셉이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그 이 계획하심과 인간의 의지가 상충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이성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마 가장 정직한 모습일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서로 상호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도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갖는 궁금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인데 도대체 바울은 왜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인데 바울은 무슨 이유에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지만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능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도 저를 구속하지 않지만 저는 하늘을 날 수도 없고 저는 마음대로 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뛸 수 없다는 것은 저의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제 능력의 문제입니다. 저에게 자유함을 주어서 누구도 저를 막지 않아요. 제가 뛰는 것을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누구도 저를 못 뛰도록 만들지는 않지만 저는 뛰지 못합니다. 제가 뛰지 못하는 건 자유의지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못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는 말과 자유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하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택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작년에 결혼을 했고요. 딸인데 둘째 아들은 지금 미국 군대에 가 있고 막내 아들은 지금 우리 딜런하고 같은 학년이니까 이제 10학년 됩니다. 9학년을 이제 마쳤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은 그 아이가 1살 때에 한국에서 저희가 입양을 했습니다. 1살 때 우리 이 막내 아들을 입양을 했는데 이 입양이 되었다는 말은 그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 저와 제 아내가 그 아이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제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택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말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 아이가 철저하게 저에게 구속되어서 제가 계획한 대로만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제 아들을 택했다는 말은 저와 제 아들의 관계가 저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서 시작되었다는 말은 제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끊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아들이 되었음을 자유의지의 침해라고 말하지 않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1살 때 제 아들을 택해서 저희 아들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이제 제 아들이 되게 해주었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나중에라도 왜 내게 먼저 물어보지 않고 왜 내 의지는 묻지 않고 나를 이 집의 아들이 되게 했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의지의 침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에게 누구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그를 택해서 저의 아들이 되게 했음이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입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고 아들을 실망시킬 때가 많을 테니까 그 은혜가 완전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의 무정함이나 아니면 저의 부족함이 제 아들로 하여금 선택된 것을 원망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왜 나의 선택권을 침해했느냐고 불평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거절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말 속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아갈 자격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것은 내 자유의지로 내가 믿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한다면 구원이 강권적으로 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정의 핵심은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입니다. 바울이 예정을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당시 극심한 고난 중에 있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를 바울이 언제 썼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최근에 신학적으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야말로 탁월하게 사역을 잘 감당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았고,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 얹기만 해도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과 은장색을 만들어 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던 사용하던 마술책들을 가져다가 몽땅 다 불살라버리는 변화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동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과격했던지, 그 이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어를 그 스테디움에서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고 바울을 비롯하여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죽이자고 할 때 바울은 그곳에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가장 긴 시간 3년을 목회했고, 에베소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했고, 2차 전도행을 하면서도 바울은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고, 바울이 꿈에도 그리던 곳이 바로 그 에베소였고, 그래서 그곳에서 왕성하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불과 3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에베소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껴안고 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못 들어가서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그 애정은, 이건 말하기가 어려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은 예정했던 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짐작했던 대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있게 되는데, 최근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 에베소서를 썼을 것이라고 봐요. 고전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로마에서 썼다고 보고, 하지만 로마에서 썼든지 가이사랴에서 썼든지 그 시간적인 차이가 불과 몇 년에 불과하다면, 그런데 저는 최근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일 가이사랴에서 썼다면 지금 바울은 에베소 그 마지막 사역지에서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역하다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부흥을 경험했던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의 교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생생하게 지금 마음속에 품고 느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자기는 겨우 도망 나와서 에베소에서 그 폭동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때 끌려가서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잘 나가던 교회가 갑자기 된소리를 맞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떠났던 바울이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아데미의 여신을 외칠 때마다 그 엄청난 함성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리가 너무너무 초라하게밖에 들릴 수 없는 그 거대한 그 적 그리스도의 이 세력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쓴 편지가 에베소서라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내가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해서 그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정말로 무기력해 보이는 그 교회에,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다는 말은 무엇일까? 엄청난 유혹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제자로 살고자 했던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담대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소심해지는 것 같고 갈수록 자신이 없어서 불안해져만 가는 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절박한 상황에서 처절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그 말이 바로 예정이었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이고 우리가 먼저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세상에 그 주님을 대적하는 그 물결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벅차다고 할지라도, 비록 나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매일매일 쓰러지고 매일매일 불안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휘몰아칠 그런 그 핍박과 혼란이 휘몰아칠 때마다 수천의 사람들이 그 스테디움에 모여서 이 에베소의 아데미어를 외치면서 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릴 때마다 두려워 겁이 나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소심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그 은혜에 관한 말입니다.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힘을 예정을 통해서 말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개념이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특히 찬송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었다고 말하고 보혈로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마치 우리의 이 죄를, 우리 몸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무슨 해독제 정도로 이해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피가름의 원리를 주장했던 통일교의 문선명 씨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예일 텐데, 교인들 중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의 몸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더러운 피를 정결하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피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 문학적인 표현들 때문에라도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범죄한 부모나 조상의 자손들이 내 안에 살인마의 피가 흐르고 있다든지 내 안에 매국노의 피가 흐르고 있다든지 말한다면 이는 실제로 그들의 피가 남들의 피와는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죄한 사람의 자손이라는 문학적 표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면 보혈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보혈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지 예수님의 피에 죄를 사하는 무슨 효력이 있다든지
피를 깨끗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스웨덴 볼그라든지 아니면 문선명 씨 같은 그러한 주장을 강조하거나 김백문 씨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아서 튀긴 피가 로마 병정의 그 군병의 이 군복을 적셨어도 그 피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튀어서 사람들에게 몸에 묻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피가 생명을 상징했다면 피는 곧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말을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사다 혹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하다라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단어입니다. 현대인들이 더 이상 쓰지 않는 고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에는 속량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속량해 주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노예 제도가 없는 이상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옛날 유대인들이나 옛날 헬라인들에게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와 이미지가 아주 생생했던 단어였습니다. 속량을 이 노예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으로 많이 설명하는데 저는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노예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도 사용해줬지만 노예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경우도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노예라는 말보다 아마 우리는 동물은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동물에 한번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이 뚱땡이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 강아지의 이름을 뚱땡이라고 그렇게 지어준 것은 그 강아지가 뚱뚱해서는 아닙니다. 그냥 귀엽다는 의미에서 뚱땡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저를 빗대어서 그 강아지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못마땅한 날은 공연히 강아지를 붙들고는 유독 뚱땡이를 자주 쓰면서 뚱땡이 너 한번 혼날래? 뚱땡이 너 왜 그래? 하고 막 야단을 치는 게 너무 수상했어요. 이거 분명히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일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만큼 좀 수상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예뻐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이 강아지를 안고 저를 맞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등골이 오싹하는 말인데 그런데 제 아내가 그 강아지를 안고 저를 맞이하면서 했던 말, 뚱땡아 아빠 오셨다. 그러면 갑자기 막 등골이 오싹해져요. 내가 왜 제 아버지야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저는 모든 동물을 다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동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동물을 무서워해요. 저는 많은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보다는 동물이 더 믿을만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더 믿을만해요. 그래서 사람을 더 믿을만해서 동물을 못 믿겠어요. 아무리 예뻐해도 이 동물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동물이 정말로 깊이 배려하지 않아서 저를 물 것 같아요. 핥히거나 좋다고 하는 건데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제가 동물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갑자기 동물이 저를 물까봐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서 죽이게 되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동물의 주인이 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동물을 죽이죠. 하지만 그 동물을 너무 아끼면 주인은 죽은 사람의 가족을 찾아가서 아주 큰 값을 지불하고
동물을 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 구약에서 말하는 구속의 값, 속량입니다. 이 구속의 값을 지불하면 그 동물은 사람을 죽인 죄가 사함을 받아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일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단 배상론을 이야기했던 오리겐과 같은 학자들이나 최근에 이 사단 배상론을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짐작되는, 제가 글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류광수, 이 다락방의 류광수 목사 같은 경우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제가 아주 자주 만났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제는 인간이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그 값을 사탄에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죄를 지은 적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페이한 것이지 사탄에게 페이한 게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존재가 못 돼요. 사탄은 인간보단 지금 현재에서는 조금 강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강력한 세력이 아니라 쫓겨난 자입니다. 이미 벌써 패배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카스몰로지에 의하면 종종 우리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옥은 마귀가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물어요.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까요? 그렇게 물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지옥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옥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옥에 계셔도 고난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 지옥을 다스리는 분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 지옥에서 하나님은 심판자로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서 그 지옥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지 지옥은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값을 지불하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마귀에게서 사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속량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 그 값을 지불하십니다. 봐야 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속량이란 사람을 죽인 짐승을 구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의 은혜란 다할 수 없는, 다할 수 없이 엄청난 것인데 한낱 동물을 위한 구속의 값에 비유함이 구속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 말도 안 되는 현실적인 것으로 들리는 이유는 이 사건은 마치 동물을 구속하기 위해서 주인이 대신 죽어주었다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공의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부모가 그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택했다면 그건 아름답다 말하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친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친구의 죄값을 속량하고 구원했다면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을 정말로 부러워할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대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구속을 설명하면서 드렸던 그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그래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했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건 더 황당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었다는 말이 그 개가 주인집 아들을 물어 죽였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한 말이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참 공의롭다, 정의롭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죽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고 귀하고 희생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개가 자기의 그 주인집 아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 주인집 아들을 물어 죽인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대신 죽겠다고 말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공의와 사랑이 느껴지시느냐는 말입니다. 불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거룩한 자기 희생이니 거룩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불의한 일입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은 일은 단순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이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부당하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정말 그 은혜가 그 앞에 어떤 무엇도 누구도 자랑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불의해 보이고 미친 것처럼 보일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앞에서 누구도 자기의 행위나 공적을 감히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뭣도 붙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홀히 대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으니 조금이라도 은혜 갚는 심정으로 살아보겠다고요? 아니요. 그런 말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건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원망할 수도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목사였던 이 찰스 셸더니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What would Jesus do? 이 WWJD가 당시에 어떤 윤리적인 그러한 복음을 너무 윤리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고귀한 이 희생의 모습을 배운 우리들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이 WWJD가 저는 복음의 그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What would Jesus do? 하는 것이 아니라 What has Jesus done? WHJD예요. 예수가 뭘 했느냐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보다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그 처절하고 처참한 그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박살나게 깨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볼 거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도대체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하여 어찌 주께서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단 말입니까? What has Jesus done?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랑은 부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현대 교인들이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돈 많은 교인이요, 정말 부자였던 교인이 저에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니까 사역을 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게 하는 걸 보고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느 돈 많은 교인이 저에게 별장을 하나 사주셨습니다. 정말로 아주 좋은, 아주 럭셔리어스한 별장을 하나 사주셨습니다. 진짜 아니고 꿈에 별장 하나 사주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목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그 수고 목회하느라고 힘드신데 이 별장에서 마음껏 쉬십시오. 그리고 조금 즐기세요. 제가 이거 목사님을 위해서 선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선물을 저에게 공짜로 그냥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 무조건적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 겁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그리고 혼자 쓰겠다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저는 많은 사람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런 별장이 생기면 우리 김지원 목사님도 제가 초청할 겁니다. 와서 가족들과 한 주간 좀 쉬었다 가라고. 그리고 저는 아주 좋은 일에 그것을 많이 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에게 그 별장을 사준 그분 앞에서 내가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준 은혜가 그야말로 한없이 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당신은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실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프리라서가 아니고 그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라서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말하면 은혜가 강조해야 하는 것은 그냥 공짜도 아니고, 은혜가 강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굉장한 큰 무조건적이라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undeserved라는 거예요. unworthy. 나는 죄인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인정한 사람들이 그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공짜인 걸 자랑하면 우리는 저는 좋은 별장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쓰게 했다는 것 때문에, 아니 주님 이걸 뺏어가시면 안 되죠,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프리만을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는 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사실은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이도 그냥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서 공짜로 이런 집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현대 복음의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이거 공짜니까, 받으면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기로 하셨으니까 This is free, 그러니까 그냥 믿으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거는 부당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느냐는 그러한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진심으로 저는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불의한 일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이라는 이 말은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선언인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만이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도 견디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담대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를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충격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 바울은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원래 굉장히 긴 문장, 한 문장입니다. 원어에서는 한 문장이고 굉장히 긴데,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이 속량,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보증,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함이 바로 이 메시지의 특징, 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은사를 받았느냐 혹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는가 하는 것을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구원은 예수님이 해주시고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일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확실한 일인데, 이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이미지는 바로 인치심과 그리고 또한 보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이 두 단어, 어떻게 생각하면 감이 잘 안 오는 단어인데요. 적당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여러분들이 꼭 사고 싶으면 그러면 해야 하는 법적인 이 사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집을 사겠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고 그리고 다운페이를 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계약금을 지불하면 그러면 계약이 성사됩니다. 금액을 다 지불할 때까지는 은행이 담보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더라도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계약을 했으면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대출을 받았어도 대출금을 지불하는 한 아무도 그 집을 빼앗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 문서도 자기 집으로 이름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인치심이고 그리고 이 다운페이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인치심이 되고 성령께서 보증이 되셨다는 무슨 말일까? 너무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됨으로 인하여 불행해진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그 천국의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실 텐데, 그 상속으로 주는 계약서에 이 성령께서 친히 인치심이 되고 성령께서 보증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혜택을 입는 사람이 다운페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갚아주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퍼를 하는 분으로서 계약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어퍼에 계약한 그 서명하고 그 서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한 그 서명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인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인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번복될 수 없는 이야기인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보통 우리가 계약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인하시고 너도 사인해. 우리가 이제 전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서 제가 이 상속을 받도록 모든 조건을 다 지키겠습니다. 사인하고, 그래, 그러면 그 보증으로 얼마 내놓을 수 있어? 그래서 보증금 얼마를 걸고 사인하고,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고, 이제 천국은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어퍼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친히 먼저 사인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대신 사인합니다. 사인하고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다운페이를 하시고 성령이 사인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인데,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강조함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서 인간이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길,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가장 분명한 것, 오늘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는 어느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함은 넘어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인시큐리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담겨 있는 것은 너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임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이건 단순히 한 번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게 된다거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이 그 자기의 인을 치는 행위가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의 구원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서 우리 모두가 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복음주의 교회들을 보면서 느끼는 애석함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조금 이 복음을 변질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 전도를 하면서도 진정으로 그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꾸만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묻죠.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천국에 갈 자신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이 믿기만 하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믿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고백을 강요하거나 강조하거나, 그 고백을 한 사람은 저절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실제로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백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도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라는 말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했다는 말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믿음을 행위처럼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따라오시라고 믿고 말씀드리죠.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그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강조하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도록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런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어떤 약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이 하나 나왔어요. 한 사람이 이 신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약을 가지고 와서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 이 약 먹으면 삽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해서 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살았대? 어떻게 살았대? 라고 말하면 제가 그 약을 먹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가져다 준 그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 그 약이 나를 살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도하는 모습이나 오늘날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믿음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니 어떻게 살았대? 그랬더니 내가 먹었거든. 내가 먹어서 살았지 내가. 아니 내가 안 먹었더라면 그거 뭐 아무리 좋은 약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 I ate it. I took it. I did. 내가 먹었지. 그래서 내가 믿었다는 것, 그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서 그게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었다는 것, 나는 믿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나는 믿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완악합니까? 나처럼 이렇게 믿어보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 그걸 왜 안 믿어요? 안 믿어서 지옥 가잖아. 그렇게 내가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내가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려고 말하거나, 그래서 마치 그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주님 이 약이 나를 고쳤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개가 가져다는 그 약을 먹고 내가 낫다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서 I did it. 내가 먹어서 낫거든요.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물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럴 만큼 요즘은 믿음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자꾸만 퇴색되거나 변질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자꾸만 육체를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컸는가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뭘 했더니 교회가 컸는가를 자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마치 주님 앞에서 주님이 공짜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무슨 몇 배나 남겨서 하나님 앞에 큰 공로나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들은 저는 은혜를 놓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저는 바로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만들고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만한 것은,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이 은혜를 놓쳤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승리장로교회가 지난 34년 동안 이 교회를 이곳에 인도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컸느냐, 얼마나 부흥했느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 다 뒤로 하고 34년을 맞이하는 오늘 34년을 맞이하면서 이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냥 그 은혜가, 그 말할 수 없는 이 은혜가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회복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이제 또 한 걸음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난 1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저는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 은혜를 아는 교회,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어서, 육체를 자랑할 수 없어서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함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오직 그 은혜만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승리장로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자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오직 그 은혜만을 하나님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 안에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그 주의 은혜로 인한 그 회복이 주여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정말로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들고 그리고 더 죄송한 것은 우리가 조금만 잘 나가거나 잘 된다 싶을 때에는 자꾸 은혜를 놓친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허물이며 죄입니다. 하나님, 승리장로교회를 지난 34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그 34년 동안 신실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을 강조하며
그 은혜로 인한 회복을 하나님 주일마다 경험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셔서 정말로 험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